인사 나눕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아주 귀한 거 하나 선물하시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더덕, 아주 큰 더덕. 전 태어나서 그렇게 큰 더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 더덕을 담은 더덕주. 아니 왜 부러워하세요? 더덕주를 주셨는데 그게 더덕주가 아니라 이제 더덕을 잘 그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좀 첨가한 거죠. 근데 그걸 주셨는데 그거 주무실 때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면 소화도 잘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큰 더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와서 놔뒀어요.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다 그래서 한 잔을 먹었는데 아유 얼마나 쓴지 제가 그런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유 얼마나 쓴지. 근데 약이라 그러니까 약은 쓰잖아요. 그래서 먹고는 이제 그 다음에 놔뒀어요. 그 다음에 먹질 않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이걸 먹다가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거 임박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만 쫓아다니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걸 제가 안 먹으니까 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도 또 선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목사가 그 선물 잘못했다가 아니 목사님 이걸 날 왜 주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가만 가지고 있다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약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약입니다. 제 교회 권사님께서 주신 건데 아, 목사님이 가져가시겠냐 그랬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차에 실어라. 그래서 차에 실어드리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가볍던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거를 더덕주라고는 그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약이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속이 불편해가지고 막 장이 너무 뒤틀리는 분들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약으로 먹으면 속이 아주 편안해가지고 잠을 잘 주무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그걸 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 술 먹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참 주의스럽죠. 그게 먹는 게 우리가 먹는 거 하나에도 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먹는 게 주의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물 받을 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귀한 거를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드려서 또 그분에게 그게 좋은 약이 됐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가끔 그 일이 떠오를 때 생각해 봐요. 내가 그게 내 몸에 딱 맞아가지고 그걸 되게 좋아했다면 즐겨 그걸 먹다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요리문답 가운데 하나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소요리문답의 1조 1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쁨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같은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 말씀을 이제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먹는 거 마시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한다 할지라도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건 내가 그냥 끼니를 떼는 것이고 내가 즐기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소송의 문제, 소송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잠깐 다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의 문제를 얘기하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소득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니까 소득을 얻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도 섬기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매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4절로 마지막 말미까지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말씀하시며 그 전에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데미 신전도 그 당시에 있었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런 영향들이 어느덧 주변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냐하면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텔레비전에서 또는 주변 문화에서 귀신 접하는 문화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를 접하는 게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서 접할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신문 본 지 오래돼서 요즘 뭐 종이 신문 잘 안 보죠. 보면 옛날에는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것도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뭐 맞는지 안 맞을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런데 그거 보고 영향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양으로라도 절대로 죄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보는 거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저희 때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 다방에 이제 거기에 10원을 넣으면 동그란 똘똘 말린 거 그거 나옵니다. 착 펼치면 5월에 귀인을 만나고 8월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냥 심심풀이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럼 친구들이 보면 궁금은 하지만 절대로 이건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힘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자, 경건하지 못한 도시에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아데미 신전에 영향받는 이런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하는 건 아예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라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붙어잡고 싸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접하지를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겨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해야지. 더러운 것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보면 묻잖아요. 근주자적,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 게 검은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해요. 자, 왜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지혜, 지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 너희가 판단하래요. 자,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니냐. 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많은 또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과학적 시대가 되면 저거 엉터리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성이 발전한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 머리를 넣고 그리고 시루떡 넣고 제사하는 사람도 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창궐해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한,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 세상의 머리로도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봐라.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도 너무 잘못된 일이다. 아니, 세상의 머리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런다고 이게 되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주님의 피와 몸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누고 주님의 몸을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을 했죠.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믿음의 성도들이 한 지체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찬을 나눠요. 그래서 성찬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받은 사람이 함께 나누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합당하게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죠. 또 세례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데, 가끔 병상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육신이 깊어서 병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가 허락을 해서 이제 가서 세례를 줍니다. 장로님과 또 목사님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한 4-5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의 그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똑같이 묻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성찬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몇 사람이 모여서 성찬했지만 그 성찬하고 세례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 교회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기서 성찬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 교회 권위로 가서 성찬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했다는 증거를 교회에 남기죠. 교회 장부에 그래서 기록합니다. 세례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다. 그런 장부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장부에 기재를 하죠.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과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떡을 나누는, 살을 나누는 그런 성찬이라고 말하면서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리의 축복은 뭐냐? 우리의 축복의 잔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서 그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의미가 연합이에요.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른다. 주님이 내 안에. 그게 연합이죠.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주님과 연합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장사됐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으면, 자,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됐다. 같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음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때때로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바울이 늘 얘기했잖아요.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내가 믿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감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줘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어요. 주님과 함께 장세를 지내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합당하게 그런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믿었으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주신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또 한번 검증해 봐야 되지만 그 검증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에 나오죠. 야고보는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행함을 통해서 검증을 하죠. 자, 거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됨, 비슷한 의미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주님 닮아가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닮아가다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주님 믿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이건 그냥 덕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건강해져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건강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는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죠. 자, 그래서 일치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 뜻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귀신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으로 우상 숭배를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힘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함께 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자, 그 우상의 제물 문제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지 마시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음식 그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자, 모든 게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게 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되는데 다 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게 가한데요. 모든 게 가능한데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데 그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 이게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에 손실을 주거나 그게 덕스럽지 않은 일이라면 이게 뭐 죄야? 그럼 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유익이 안 된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데 우상의 제물 먹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시장 가서 우상의 제물 그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제물로 바친 것들이 그 재단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유통을 해요. 시장에 판매하는 대다수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건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사 먹으면 다 그게 우상의 제물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은 뭐 대수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 안 돼요.
뭐 귀신 우리 믿지도 않고 귀신 존재 생각도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전혀 꺼리낌 없이 먹는데 누군가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 우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먹는데 저거 먹어도 되나? 그러고 실족하게 된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 이거 먹어도 되겠어요? 이러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가지만 그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게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분별해야 되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아주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나 이게 덕이 되지 않은 거라면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자, 가장 기본은 죄인가 아닌가 분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어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갈등거리가 유발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마지막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문제에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도 다 가능해도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해도 유의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음식, 자 25절에 보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우린 그 거리낌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시장에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됐는데 이게 거리낌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걸 가지고 거론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걸 막 먹지? 이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는 거예요. 또 27절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자, 불신자들이 청했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그 차렸을 때 먹는데 문제가 없는 누군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먹어요? 먹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거리가 유발되게 된다면 우리는 먹어도 죄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도요. 술이나 담배를 용인한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기장식이죠, 기장식. 그래서 기장식 교단은 술, 담배 다 용인해요. 근데 술, 담배 용인해서 그 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 교인, 우리 교단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술, 담배가 죄예요? 또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드셨던데 그 얘기 우리 많이 듣죠? 또 외국에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교인들이 술, 담배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기분 나쁘게 우리는 술, 담배 못하게 하느냐? 우린 교단법이 그렇고 우리 개신교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풀릴 때까지는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 교단 가운데도 기장 같은 교회는 우리 군산에 기장교회가 많잖아요. 성광교회도 기장교회고 또 여기 가까이 한일교회도 기장.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중직자에 되면 제가 권면할 거예요. 이제 그거 술, 담배 하면 우리 교단에선 금하고 있으니 술, 담배를 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덕이 안 되니까 만약에 새로 믿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저 안수입사님이 술을 하시네? 이러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하면서 논쟁할 게 없이 그런 건 피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걸 먹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장로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금기시하고 그런 건 아주 가까이도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나가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다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그 앞에 삼계탕집이 있어요. 교회 앞에 삼계탕집이 있었는데 서울의 백병원 옆에 아주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어요. 고려 삼계탕이라고 아주 오래된 아주 유명한 사령계탕집입니다. 간 이제 삼계탕 한 그릇씩 내오더니 잔에다가 오늘 또 그게 많이 나오네. 잔에다 하나씩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느낌 보니까 이게 보통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내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그걸 탁 들더니 삼계탕이 확 붙더라. 그래서 이거 넣으면 고기 육질이 연해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전사들은 다 하면서도 제 마음이 꺼림죠. 이거 먹어도 되나?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나올 때는 아주 제가 앞장서서 잘 보여줬는데 근데 그러면 그 술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먹을 때는 그는 거기에 그냥 육식 원래 넣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따로 줬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걸 누군가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저기서 삼계탕 먹는데 거기서 인삼주를 드십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거 가지고 시험거리가 되면 아니 교인들이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지. 그 뭘 좋다고 그 먹는다고 얼마나 혈액순환 되고 얼마나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럴까 전사님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거 즐겨 먹지 않았어요. 삼계탕 먹을 때 그거 이렇게 따라 다 먹는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보니까 모르지만 음식할 때 고기 할 때 재울 때 이렇게 넣는 것도 이것에 그런 유사한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니까 그거를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피해야 된다. 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송사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우상의 재물 문제도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귀결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예요. 먹는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술 많이 파는 데도 밥을 파는 데가 있는데 가서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술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고 나와요. 그런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보면서 누가 어느 집사님이 거기서 술집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난 술 안 먹었는데 근데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목표나 자세는 분명하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그러면서 32절로 33절에 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냐면 그럼 이런 결과를 맺게 돼요.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또 다른 사람의 거친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험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무슨 죄냐? 그렇게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죄, 악, 이게 죄냐 아니냐 그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이런 영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의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혹시 내 오늘의 삶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족되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영광 됐는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되죠.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게 없는지. 참 두렵잖아요. 누군가 나 때문에 한 사람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는데,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그건 메고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배려하며 믿음의 길 걸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